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8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예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이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머리 제천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 여행으로 인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가는 곳곳마다 어쩜 그렇게 소들의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카그리아라는 지역에서 전에 열차가 강에 추락하는 사고로 3,000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철로 한 복판에 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철로 한 복판에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차를 몰고 가던 기관사가 그 소를 발견하고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속도가 있는 열차 아닙니까? 속도가 있는 열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는 힘은 어디로 갑니까? 붕 뜨거나 아니면 찌우뚱 하다가 옆에 강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락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나라가 크게 부유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빈궁해요. 그래서 빼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들은 마음껏 농작물을 해치고 다니고 또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넘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존재를 인도에서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에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후 나오는 말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섬기면 아니 되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망령되에 일컫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내용, 이 하나님의 진노는
17절에 하나님의 의와 바로 대꾸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만 그것을 거꾸로 바꾸어서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나니 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진노는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는 대상입니다. 여기 진노라는 건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연스러운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설적인 형태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진노는 학생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나오는 진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진노에 대한 뜻이 디모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생이 싸울 때 서로 치고받고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한 진노, 바로 그러한 것은 바로 분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나오는 단어 디모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18절에 나오는 진노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진노는 바로 거룩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하여서 오늘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바로 돌아오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를 거절하는 것, 대부분의 죄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는 죄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죄의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불의 때문에 나타나는 지엽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몸통은 불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씨앗이 불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8절에 나오는 진노는 불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피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교회에는 유대에서 온 디아스포라와 또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제우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제우스라는 것은 그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떠받드는 신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이해를 더 시키기 위해서 제우스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거, 이 야훼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로마에 가서는 지금 그들의 기준에 맞게 지금 제우스라고 각색을 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표현을 썼는가? 바로 봅시다. 자, 그리스어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스, 라틴어로는 데우스, 독일어는 고튼, 영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가드,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상체, 한국어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라 신은 분명히 모슬렘에서 섬기는 신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알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알라라고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두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민족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이름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우스라고 했던 것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려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제2 성전기 시대에 가졌던 생각으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 때에 개입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중보적인 존재를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천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그때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천사들을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로마의 철학이나 다른 그런 나라들의 섬기는 우상들과 연결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제우스, 사라피스 두 가지를 혼합해서 믿고 있어요. 또 제우스, 디오니소스는 그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죠. 황수를 섬기고 잡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디오니소스, 또 제우스 암몬, 제우스 바알, 제우스 아우라마즈다, 제우스 헬리오스, 또 사라피스, 세 개의 신을 섬기는 것도 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 로마교의 신앙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초창기 때 신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을 시켜서 로마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또 이방신을 겸하여 믿으면서도 성경과 외경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과 더불어서 믿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그런 다른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라는 건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것 천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방 종교가 아닌 것이죠. 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이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는 것.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를 흩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나눴다. 그런데 여기 70년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수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바로 제2 성전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잘못 전해지는 그런 천사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또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는 말. 바로 바사의 왕국의 군주를 그들의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레스 내지는 그 민족신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전혀 부당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존재인 것이죠. 민족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포로 생활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딱 찍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그런 문자적인 표현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스라 6장 22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 이미 그곳은 바벨론의 그런 포로 된 지역인데 왜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지배에 있던 땅을 아수르의 왕이라 이렇게 또 어느 학자는, 어느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게 잘 됐네, 잘못됐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폭넓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정되지 않는 외경까지 인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벨서에 나옵니다. 에녹서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찾기 어렵잖아요. 외경과 유경은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또 신구약 중강의도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복사본이 마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벨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은 천사에게나 영혼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배자시며 그들을 지켜주신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 이스라엘의 의외의 민족은 바로 천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또 에녹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서 89장 59절에 보면은 그는 70명의 목자를 이 양들에게 보내어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 마치 앞에서 나온 70인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언어의 혼잡이 있는 그 모든 족속을 다스리겠다는 말과 좀 비슷하게 보이죠. 70명의 목자, 70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족속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로마 황제 율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각 민족마다 민족의 신이 있고 천사가 그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으니,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신앙, 민족신, 또 그들의 황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민족신이 있다라는 내용을 간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바로 유대 땅 본토에서도 발생이 됐는데,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바예수라 하는 그런 구브로의 마술사 있습니다. 그가 마술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신기해서 그들이 신으로 떠받듭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혼쭐이 나게 혼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눈이 멀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눈이 멀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마음을 가진,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정의로운 올바른 진리에서 빗겨나서 다른 것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타락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으로 여겼다.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하는 영지주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원시 영지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돼서 영지주의가 다양하게 창작동화같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한 바로 우상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일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예,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읽을 때 때로는 그 내용이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야 돼요. 이 문장, 아랫 내용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단을 읽어야 더 폭넓게 이제 한 장을 읽어보면은 그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아까 아수르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미 그 시절은 바벨론 시절인데 왜 바로 200년 전 아수르 시대가 거론이 되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거는 중간에 누가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했구나 라는 걸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절을 읽고 한 문장이 있고 한 문단을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폭넓게 읽지 아니하고 그 문장 하나를 턱 꼬집어서 내가 이것을 발견했네, 내가 이거 계시를 받았네, 좀 이상스러운 말을 갖고 천사가 나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네라고 하는 거.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무를 깎아서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형상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상이다, 그것들 신이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형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습 보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우리 눈을 통해서 볼 수도 없고 형상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말씀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깎았습니다. 또 주물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10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작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은 것이 무슨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논할 때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어찌할까 지금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아침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 제물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제물과 더불어서 또 새롭게 제사 지내지 않은 그 제물과 섞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으시딱딱 그걸 팔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하게 제사 드린 제물이 그곳에 간 것을 아는 사람은 가슴이 찝찝해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내가 어떻게 먹냐?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거리끼지 말고 먹을지어다라고. 그게 만일에 거리낌이 되면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동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를 생각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라는 것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정리하면 우리는 쉽습니다. 바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귀신이라면은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그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들어갔다면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 조각품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물로 부어서 만든 쇳덩어리가 팔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마징가제트 같이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고철덩어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물상으로 갖다 팔아버려야죠. 아니면 나무로 만든 것을 아궁이에 던져서 쏘시개로, 불쏘시개로 만들어야 할까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개념 정리 확실히 하세요. 우상은 단지 그 만든 우상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로 퍽 차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나무에 가서 절하고 바위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냥 정으로 갖다 깎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만약에 자, 귀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신약성경에. 그 돼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돼지가 우상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000마리는 돼지가 막 다름질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에 가서 풍덩풍덩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돼지를 우상으로 섬겨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그 우상을 통해서 연결되는 귀신을 섬긴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일컬어서 오늘 말씀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왔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습니다. 1장 20절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비록 우상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우상은 이제 KO패 당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죠. 우상은 우리가 발로 뻥 차도 그냥 아궁이로 턱 던져지는 그런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고철덩어리라 고물장사의식에 팔을 부르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속에는 귀신을 섬기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귀신을,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온다는 것. 그러나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단일신,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만물.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신학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어느 종교치고 창세기가 있는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다 고물들입니다. 다 불에 탈 나무들인 것이죠. 그 신들,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 우상 속에 들어가서 마치 우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고, 그 족속을 다시 애굽이라는 거대한 곡식 창고에서 400만 명 이상이라는 인구로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로마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인류를 통한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 다시 믿음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숨어있는 우상을 또 우리는 캐내야 됩니다. 그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멀리 쫓아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외경이 되고 위경이 되는 것이고, 아예 복음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경 외의 것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 그는 스스로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12년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 그는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1985년에 뇌출혈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자신을 재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추악한 짓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위에 꼴까닥 올라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이게 다 이단이고 다 우상인 것이죠. 이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그들 자신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얼렁뚱땅 스스로 올라가 앉아서 교주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들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하게 십계명에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은 모두 다 우상이요, 모두 다 이단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굳건한 것은 바로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며 다른 것도 믿는 것, 이런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익숙하지 못한 사진들이죠. 이것이 세계의 유수한 종교들의 그 마크입니다. 네, 많이도 있네요. 몇 개 있어요? 20개나 되잖아요. 이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WCC 많이 들었죠. 바로 이게 세계교회의 협의회라는 조직입니다. 1948년대 만들어졌는데요. 참으로 그들은 바로 내거는 것이 신앙, 삶, 봉사, 복음 전도, 세계 선교를 내걸고 있어요. 그들은.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이 저들에게도 있다. 하나님 말고 저들이 믿는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죠? 산에 오르는 길은요, 바로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있고 다양하게 길이 있어 결국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된다.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니고 마호메트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줄은요, 바하이 신앙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에 줄, 두 번째가 바로 불교가, 이런 불교도 있나 봐요. 불교, 그 다음에 까고다이교, 그 다음에 기독교. 자, 위에 4개 종교가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드루이드교, 에칸타, 힌두교, 이슬람교. 조승달에 별 있는 거 있죠? 이슬람교. 세 번째 자이나교, 유대교, 라엘리안 무브먼트. 예. 그다음에 사탄교. 동그라미 속에 별이 있는 거, 사탄교. 그다음에 네 번째 신토, 시크교, 도교, 천리교. 도교 태극 모양 있잖아요. 도교. 그다음에 천리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 텔레마, 그다음에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즘. 그다음에 위카가 저 사탄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 그 페르시아에서 흥행했던 조로아스터교. 자, 이 모든 종교들을 그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삐딱하니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바알 신도 믿었습니다. 아세라 신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징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계. 그들은 22절에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리스도를 떠난 지식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종교적인 지혜를 낸다면 거짓 종교입니다. 자율주의 지혜를 양산할 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을 가리켜서 그들은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를 바로 구원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신을 하나 정해서 바로 그들이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랬을 때 2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들은 바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건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이 민족을 만드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섬김, 좀 생소한 단어죠? 바로 복을 달라, 복을 주세요. 말로는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줘, 복 줘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인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결국은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죄악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요,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 나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경건은 바로 그러한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지켜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경건인 것이요.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의식적인 그러한 행위보다는 그 속에 담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은 곧 바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경건은 바로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래도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뉘우침이 없는 자는 고칠 소망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교만하게 파고드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면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대응이 없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평신도들이 그들과 만나서 대화한다면은 유익이 없어요. 그들과 관계 자체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사탄은 여지없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전도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바로 한빛교회 모인 성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바로 이 유일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둠에 쌓이고 죽음의 그늘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전파해서 함께 손을 잡고 천국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